할렐루야.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구정 설날 수요 기도회 밤에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수요일날은 스가랴 강해 설교로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서 5장 3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강서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앞에서는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해서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브라데스 서쪽 편을 맡아서 다스리는 총독들이 나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큰 건축하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와본 것입니다. 와보니까 성전을 짓고 성곽도 쌓고 있으니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앞에서와 같이 주저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자,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일의 주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해를 하오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스스로 그만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빼앗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이야기를 하고는 그들이 더 말하기 전에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도 감히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꽉 나와 있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서 보냈어요. 자, 6절 말씀에 강서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삿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보낸 글을 뺏겨 놓은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 글에 일러서되 다리오 왕은 만안하옵소서. 그러니까 먼저 문안 인사를 한 거죠. 다음 8절에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안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되세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황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유다가 한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바뀌어져서 바사가 된 나라의 한 도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사가 127도였는데 그 중에 한 도가 된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존중한 태도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멋대로 지저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욕을 돌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됩니다.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했어요. 가보니까 엄청 큰 돌을 놓고 그 안쪽에는 나무로 내장을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이 얼마나 잘 되어 가는지 형통하더라는 말입니다. 원수가 올린 편지인데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그대로 썼어요. 9절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그 전과 성곽을 누가 건축하라고 했느냐고 물어봤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 적, 그러니까 두목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11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디에 가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좀 담대하고 떳떳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봤자 알아듣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감춰버려요.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자기 행위가 이방인들보다 더 못된 짓거리들을 하니까 자기 그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우니까 예수 믿는 그걸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요. 드러내야 되지 감추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참
예,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말이에요. 행동하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해요.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기 건축되었던 절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보다 더 크고 거룩한 절이 있었는데 크게 무너져서 다시 짓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좋습니까?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그랬죠. 원래 솔로몬이 아름답게 건축을 했던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12절에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러니까 열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치게 하였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정직해야 돼요. 이러고 보니까 어때요? 정말 있었던 일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다음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바벨론 왕 고레스가 아니라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바뀌어서 바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바사 왕 고레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왕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나타나기 거의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름까지 정확하게 들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왕이지만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세상에 그런 왕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오만이라는 노동력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근거에 있던 성전에서 가져왔던 보물들을 그대로 다 돌려보내줍니다. 등잔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가 순금 45kg. 그러니까 그만큼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 않아도 좋은데 다 돈을 내서 성전 짓는 일에 헌금하라고 했어요. 어느 부흥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부흥사보다도 더 나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보다 이방인들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방 왕의 말을 통해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을 고레스가 한 것입니다. 다음 14절 말씀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로 옮겨다가 바빌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도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그랬어요. 대표인 세스바살에게 이 모든 것을 내주면서 가져가게 했다 이 말씀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 아니겠나 하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이방 왕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다음 15절에 일로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적었어요. 16절에 이 예수가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역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다음 17절에요.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역대로 내려오는 역사책을 넣어놓은 그런 창고가 바로 국고인데 우리나라는 우리 대통령도 그 기록된 걸 전부 다 보관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거기에 법령을 내린 것도 다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말합니까?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실이라면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을 때 써놓은 것이 있을 것이니까 찾아보고 맞으면 자기들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왕이 그 일을 찬성한다든지 찬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뜻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썼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구정 설날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쩌냐 하는 세상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할 때도 그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생활도 이렇게 어려운데 성전을 어떻게 짓겠나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이 전을 짓지 않고 너희 집만 지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열매고 옳게 맺히지 않고 먹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 건축을 해라. 그러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엄청난 은혜를 줄 것이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리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산 같은 문제도 전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이 흥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구나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축을 했는데 그때도 방해가 있었지만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의젓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 함부로 건드리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손보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일을 바벨론 왕 고레스가 실제로 조서를 내려서 보내서 한 일이다. 이 보물들도 다 거기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일이 형통하게 된 것을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을 보였더니
대적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을 중지시키지는 않고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계속 하는 거죠. 다음 장에 보시면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건축할 때도,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지 세상 음성을 듣지 마세요. 사람 음성 듣지 말아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 설교로 한 절 한 절 풀어서 알기 쉽게 알아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전해드리는데도 안 듣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독려를 해도 그냥 근성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선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경을 쓰는 건 더 좋다고 굳이 가르쳐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필독을 하라고 그랬죠. 이왕이면은 필독하면은 갑절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까 주실 것이고 산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 6장 넘어가서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웠느냐 그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대단히 감격해서 돌아오지요. 고레스라는 왕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년쯤 됐을 때 성전 짓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 성전이 지대를 놓았을 때 옛날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아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새로 짓는 성전을 보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지난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옛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음에 계속 감사하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통곡 소리와 환호 소리가 섞여서 멀리서 들으면 그 소리가 통곡 소리인지 환호 소리인지 모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당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다 하면서도 우상도 섬기는 이단자들이 와서 우리와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제는 우리 홀로 지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너희들이 신앙을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사의 편지를 보내갖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더라면 자기들이 함께 못 짓더라도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밀어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방해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죠. 얼마나 중단되었느냐 하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어요. 그렇게 원수의 방해가 있을 때 원수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맥이 쫙 빠져버렸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와 성전을 짓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라고 푸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원수 마귀의 소리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전부 원수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짓느라 정신없고 농사 짓느라 정신없었어요. 자기들 때는 빨리 장사가 잘 되고 뭔가 잘 돼서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 쉽게 지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지요. 그런데 5장에 와서 학교와 스가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너희들이 많이 뿌려도 많이 거두지 못한다. 돈 받아서 집에 가봐라. 구멍 뚫어지 주머니에 들어간 정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먹어봐라. 만족이 있는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것이다라고 외쳤어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안 주시면 아무리 먹어도 계속 허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황무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학개서 1장 4절에요.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들은 반듯반듯하게 짓고 그 안에 잘 살려고 애를 써봤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런 외적인 면은 강조한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내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누구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했지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을 믿고 해봐라.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것이고 마귀의 그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엄청난 산같은 문제라도 평지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년에는 꼭 이런 일이 있기를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정신이 번쩍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용사를 지어도 왜 결과가 없었는지,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잘 꾸려나가려고 해도 왜 안 됐는지 자꾸 우환이 생기고 왜 이렇게 무슨 일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지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이 있는 것을 먹어도 왜 그렇게 만족이 없는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순종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와가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수르바벨은 정치 지도자이고 예수와는 대제사장이 요즘 같으면 행정하는 사람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해 나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마귀가 역사해요. 예부터 우리 선배들이 깨달은 고백이 있어요. 교회에서 집회를 열면 마귀가 집 옆에서 집회를 연다고 했어요. 꼭 그래요. 그럴 때 방해가 심해서 안 되겠다. 시상조다. 천천히 하자라고 하면서 마귀한테 속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닌 강서편 동쪽 총독, 그러니까 다뜻네와 스달보니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서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미치게 하였느냐라고 스가랴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대답하기를 이 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와서 짓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다리오 왕에게 올렸지요. 그 편지의 초본을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이게 맞습니까? 임금한테서 문서 보관 창고에서 찾아보고 고레스 왕이라고 왕이 정말 이런 명령을 내려낸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알려줘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으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학교와 스가랴가 옆에서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독려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멈추지 않고 전력해 나갔어요. 이 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평지와 같이 되도록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6장에 있는 말씀이 형통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순종하시기 바래요.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방면에서 형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형통한 복이 올 신년에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